안녕하세요. 4월 17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주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의 전례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전례대로 죄수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려 주기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충동하여서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요청을 하죠. 바라바는 기록에 의하면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주의자입니다. 무장 세력을 구축하여서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다가 그 과정 중에 사람을 죽이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능력으로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충동질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더욱더 능력 있게 자신들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이 되라라는 유혹 앞에 서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의 처음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간 줄인 예수님께 가장 긴급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사탄은 늘 떡이라는 현실 앞에 인간이 떡을 선택하기를 유혹하고 현실적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을 보면 몇몇 왕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국제 정세를 파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력한 힘을 의지한 것이 더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복받는 것이고 빠르게 성공과 부요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여서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밸런스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밸런스 게임을 하게 한다면 돈과 하나님, 돈, 힘과 사랑, 힘,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땅의 나라.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붙들고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뒷전에 밀쳐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선택은 결국 대제사장이나 또한 무리들이나 빌라도나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뿐 아니라 대제사장도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무리들과 대제사장 또한 빌라도까지 모두가 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대의 치명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해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치명적으로 공경에 빠져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무리들도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라는 선택의 상황이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더디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이고 또 잘못된 판단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복하시는 것처럼 순복하셨지만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커다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를 따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현실적이 되는 길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진정으로 현실적이 되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늘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